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8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에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의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사오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찾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들을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저희 마음의 기도와 저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26장 8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의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주님이 심판하는 그 길에서 주를 기다렸다고 하는 참 가슴 울리는 고백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죠.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또 주님을 늘 기다리는, 주님의 신앙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늘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오시는 주님, 새로운 주님, 더 크신 주님을 늘 기다리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을 소망하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늘 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우리 영락교회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한다는 것은 우리 시편에도 나오지만 우리 히브리 바이블에 나오는 이 밤이라는 것은 어둠의 때죠.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아마 신앙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그런 때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나, 왜 나를 돌봐주시지 않으시나, 그런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는데 그것은 아침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죠. 주님의 뜻이 드러나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뜻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지만 밤이라고 해도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데 우리가 사실 느끼지 못하는 거겠죠. 예전에 한 간증에서 그런 걸 들은 기억이 나는데,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늘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고 이렇게 주님과 걸어온 뒤를 돌아보면 항상 발자국이 4개가 있었다고. 주님의 발자국 2개와 내 발자국 2개가 항상 같이 걷는 걸 느꼈는데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정말 힘든 때 그럴 때 뒤돌아보면 늘 발자국이 4개가 아니라 2개였다는 거죠. 주님 왜 그때 주님은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있었다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그런 간증을 듣는 기억이 납니다. 함께 걷는 게 아니라 업고 가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주님이 마치 이제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분 같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신앙의 길 가운데 주기적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그 길을 갔던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영성가들이 그런 고백들을 하고 있죠. 또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렇게 점점 그 아이들 학교 데려다주고 혼자 가라고 처음에 혼자 가기를 무서워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데려다 주는데 혹시 얘가 뭐 중간에 패닉이 되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이제 멀리서 이렇게 보면서 쫓아가는 거죠. 애가 혼자 간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멀리서 내가 진짜 잘 가고 있는지 한번 가서 보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혼자서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내 자신의 삶으로 자리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봐 주시는 그런 때라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지.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 삶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삶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불 기둥, 구름 기둥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것 같아도 믿고 분별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때가를 위한 훈련의 기간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의 때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10절에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여기 나오는 악인이 9절에 나오는 3개의 거민이죠. 이 거민은 악하다고 해서 악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설령 선을 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악의 뜻에 따라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이것이 3개의 거민이고 악인인데, 이들의 특징은 주님의 은총을 입는데 의를 배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악인이나 선인이나 세상에 똑같이 하나님의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악인의 특징은 주님의 위엄을 우습게 알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도를 전혀 배우는 것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악인의 특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징계가 없이는 깨우침이 있을 수 없는,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 주의 손이 높이 들린다고 하는 표현은 주님이 직접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죠. 반대로 주님이 손을 내렸다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이 역사하지 않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섭리와는 좀 다른 직접적인 주님의 역사적인 그런 개입, 현실에 대한 개입,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세상은 주님이 만드신 그 섭리에 따라 운영되어 가는데 특별한 주님의 은총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되는 아주 신비하고 그런 이적을 경험하는 또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손이 높이 들리는 이때, 지금이 징계의 때이지만 그것은 동시에 주님의 손이 높이 들리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때라는 겁니다.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죠.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마음의 평강이라는 거죠. 이 환난의 시기에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데 그 안에서 뭘 보냐면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세상의 환난도, 세상의 어려움도, 세상의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이것이 신앙의 비밀인 거죠. 나는
간신히 먹고 사는데 미국의 이 풍요로움이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베푸신 은혜구나, 이걸 경험하는 겁니다. 이걸 누구한테 고백하면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뭐라 말할 수 없는 자신의 깊은 은혜인 거죠. 이걸 누가 할 수 있을까? 나만 알고 있지. 이런 바닷가에서 비치는 그 파도를 보면서 하나님 오늘 나를 위해서 이 파도를 이렇게 또 쳐주시는구나.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세상에 누가 이 깊은 비밀을 알까? 그 비밀을 나누는 것, 이것이 이 신앙의 비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었군요 라는 고백을 우리 전에 나온 말씀 가운데서도 나눴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늘 이렇게 기쁨과 은혜가 넘쳤던 건 아니죠. 괴로워하고 쇠잔하고 슬픔을 얘기하는 그런 때도 있었지만, 그 기도와 기도 끝에서 만나는 주님은 주님이 이 일이 다 은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13절에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이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이 말씀이 아주 논란이 많은 말씀인 거죠. 첫 번째 의미는 주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그 관할을 주님의 것으로 옮기는 것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관할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그 권세를 잡았느냐.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십자가를 걸고 건물을 세워놨지만 교회가 주님의 관할 안에 있느냐 아니면 세상 안의 관할 안에 있느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관할로 찾아오는 것.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죠. 리들리 스콧 감독의 예루살렘 탈환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영화는 대작이죠. 그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프랑스에 있는 한 어떤 농노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지주한테 묶여서. 그래서 그 당시에 농노라고 하는 것, 농노는 마치 그 영주의 자산같이 재산같이 되어 있는 거죠. 대장간에서 일을 하는데 예루살렘에 기사로 가서 예루살렘 원정군에서 뛰었던 거기에 영주가 되어 있는 아버지가 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으러 오는 거죠. 프랑스의 기사인데 이 예루살렘 십자군 원정을 가기 전에 연애했던 그 여자가 애를 낳았다는 걸 그 시절에 모르니까 떠났다가 수십 년 만에 알고 아들을 찾으러 온 거죠. 그래서 아들한테 내가 네 아버지인데 널 데리러 왔다, 가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아들이 아주 그 신앙적인 뜻이 그 영화 가운데 담겨 있는 거죠. 아들이 영주한테는 허락을 없이 난 못 간다고, 나는 영주는 나에 대한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아버지가 넌 아들이고 난 아버지의 권리가 있다고, 내 권리가 먼저다, 이러고 그 아들을 데려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권리가 세상의 모든 권리에 우선하는 거죠. 그 관할을 아버지의 밑으로 옮기는 그 일을 주님이 하시는데, 이 고백에 나오는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다. 이 다른 주들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성서신학자들이 이것은 유다에 영향을 끼치고 유다를 지배했던 여러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런 군주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해석도 있고, 또 다른 해석은 유다가 섬겼던 바알이나 아세라와 같은 그 우상 숭배, 그 우상의 신들의 영향을 받았다, 그런 뜻이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는 사실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권세는 그 뒤에 그것을 뒷받침하는 영적 권세가 있습니다. 영적 권세가 무너지면 세상 권세도 무너지는 거죠. 그런 그 슈퍼볼, 풋볼 경기를 하는데 치어리더들이 응원을 하는데 한국에 무슨 이런 아이돌 그룹 노래가 나와요. 한국의 조그만 나라고 그 아이돌 그룹의 그런 노래가 어떻게 그렇게 세계로 퍼져나가고, 그때 무슨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런 칠레의 무슨 고원지대에 있는 데인데 거기에 있는 매점에서도 한국의 그런 아이돌 그룹의 음악이 나오고, 거기 그 가게에 있는 여자애가 그 춤을 흉내내면서 막 추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또 다른 다큐멘터리 아르헨티나 가면 어디 나오는데 거기 수학여행 간 애들이 한국 걸그룹 댄스를 흉내내는 걸 보고, 그런 게 어떻게 세계로 퍼져갈 수 있을까? 그런 게 그냥 그 그룹이 열심히 노래하니까 세계로 퍼져가는 게 아니죠. 그런 것이 영적인 작용이 있는 거죠. 세상에 움직이는 영이 있는 겁니다. 화폐 타락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씀을 나눴는데 화폐가 영의 표현이라고 그랬죠. 화폐가 타락했다는 얘기는 영이 타락했다는 얘기입니다. 화폐가 타락하면 영이 타락하고 영이 타락하면 화폐가 타락하죠.
그래서 세상이 점점 더 타락해 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앞으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시대를 살게 될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가 지금 짐작할 수도 없는 악이 횡행하는 정말 잔인무도한 일들이 일상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될 겁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지켜달라는, 우리는 주님의 그 품 아래, 날개 아래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 보호하심이 우리 성도님들과 그의 자녀들을 지킬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그들이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이것이 주님이 유대 민족에게 이 징계의 과정을 통해서 이룬 두 번째 일인데, 세상의 악을 징계하셨다는 거죠. 그들을 멸했다는 것이 두 번째 뜻이고, 그 일을 이루신 다음에 15절에 여호와께서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라는 고백이죠. 이것이 주님이 그 다음에 이루실 세 번째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시는 그 축복을 내리신다는 거죠. 징계를 통해서 깨끗하게 만들고 거기서 주의 자녀의 관할을 주님 밑으로 옮긴 다음에 그들을 명하고 그 징계를 하고 주님이 징계의 도구로 썼던 그 악한 세력들을 멸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아래서 속량된 거듭난 주의 자녀들의 그 나라를 더 크게 하시는, 그 지경을 넓히시는 일을 그 다음에 이룬다고 하시는 거죠. 그것은 주님의 섭리고 주님이 늘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입니다. 먼저 그릇을 만드는 거죠. 미국이 참 스케일이 커가지고 5천만 달러 이상 복권을 받은 사람이 한 150명 정도 된답니다. 지난번에도 무슨 대학생이 복권을 당첨됐는데, 미국에 큰 복권이 2개가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제일 많이 당첨된 게 나오고 이번에 또 무슨 제일 많이 당첨된 사람이 나왔대요. 그걸 받은 사람이 20살짜리 대학생이에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번개를 9번 연속 맞을 확률보다 적답니다. 그런 것이 영의 작용이죠. 그것이 자연적으로 그런 확률이 당첨될까요? 번개 9번 연속 맞은 사람 보셨습니까? 확률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제는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영적인 개입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받은 사람이 한 150여 명 되는데, 그 사람들이 5년 뒤에 어떻게 살게 됐는가 하는 걸 추적해 보니까 다들 완전히 패가망신하는 거죠. 무슨 도박에, 범죄에 다 하나같이 이혼하고 그 돈을, 재산을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평생 써도 못 쓸 것 같은데, 자자손손이 써도 못 쓸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걸 5년 만에 탕진할 수가 있었을까? 삶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거죠. 그릇이 되지 않는데 축복이 부어지는 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죠. 프로이드도 어린아이에게 권력을 주면 세상을 파괴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그릇을 만드는, 크든 작든 그 그릇을 만드는 일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유산으로 물려질 수 있는, 깊이 뿌리를 낼 수 있는 축복을 주님이 다시 부어준다는 거죠. 이 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주님이 이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계속 새롭게 하길 원하는데 이걸 유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희도 제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고, 주 어려울 때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했는데 조금만 사는 형편이 좋아져도 마음이 해이해진다는 거죠. 마음이 풀어지고 예전 같지 않고, 기도도 역시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이거 왜 이거밖에 안 될까? 근데 그런 걸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축복의 자리에서, 좋은 자리에서 더 깊이 나아가서 그런 걸 하면 되는데 조금만 나아지면 삶이 해이해져 버리는 이런 내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17절에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또 18절에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 이 잉태하고 애를 낳는다 그러는데 이런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 유대가 이 주님의 징계 가운데 경험하는 것이 이 고통, 이 뒤에 것이 축복으로 다시 나오기 위한 상고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고통이죠. 이 인간이 태어나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애를 낳는 고통이랍니다.
남자들은 이제 경험해보지 못한, 남자들은 이제 그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군대를 갔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는 거죠. 모든 뼈가 다, 뭐 제가 아기를 낳으신 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모든 뼈가 다 이완돼서 몸에 있는 뼈들이 상상할, 온몸이 정말 찢기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잉태한다는 것의 의미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한다는 뜻이 하나 있는데, 두 번째는 그럼에도 그 고통이 새로운 생명을 낳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은 아이가 너무 예쁘고 너무 귀엽고 기쁘니까 다시는 애를 못 낳겠다 이렇게 엄마들이 생각했다가 애를 보고서 애를 또 낳는다는 거죠. 애가 너무 이쁘고 귀여우니까. 그래서 이 비유를 성경에서 자주 인용하는 거죠. 신앙이란 이런 거다.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도 참고 견뎠는데 그 열매가, 하늘의 상급이 너무 좋으니까 그것을 감내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본 자들은. 그래서 생명에 이 잉태하는 상기에 입박하고 있는데, 비유하고 있는데, 이 18절의 고백은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비유가 아주 기가 막히죠. 생명을 낳고 아이가 낳아야 되는데 바람을 낳았어요. 비유가 그렇죠. 방귀 낀 것처럼 허무에 그친 거죠.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고 이렇게까지 아팠는데 끝이 이게 뭐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상고는 상고대로 다 경험해 놓고서는 애가 없는. 이렇게 우리가 그런 신세가 될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주님, 이 일의 끝이 허무하지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우리가 당한 환난과 고난과 삶의 고통이 허무한 것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신앙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교회 가운데서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삶을 쳇바퀴 돌듯이 돌면서 고난을, 어려움을 겪는데 그 열매가 없는 거죠. 상고를 겪었는데 바람을 낳은 것처럼 아무 삶의 열매가 없는, 이민까지 와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잖아요. 아무나 이민 오는 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불러낸 거죠. 그래서 남다른 시련을 경험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축복으로 바꾸고 생명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것을 쳇바퀴 돌듯하고 고생 끝에 그냥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예전에 뭐 검객 시리즈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부모의 원수를 갚겠다고 3년 동안 칼을 갈고 닦아서 복수를 하러 나섰는데 외나무 다리를 헛디뎌가지고 떨어져 죽은 무슨 이런 이 시리즈들, 그런 거죠. 고생은 신앙의 길로 세상의 축복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아무 열매가 없는, 복수를 하기 위해서 칼을 뽑고 가는데 뭐 하도 남노하니까 동네 아이들이 거지라고 놀리면서 돌을 던졌는데 거기에 맞아서 뭐 죽고, 이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런 이야기들, 그런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는데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결국 구원을 베풀지 못했습니다. 믿는 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몸 안에 담아서 그것을 세상에 나누는 것이, 그것이 축복의 길인데 그런 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 유대 민족이 그런 고백을 드리는 거죠. 세 개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거니와. 이 출산, 이게 좀 뜻이 이상하죠. 세 개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다는 게 왜 유대 민족이 세 개의 거민을 출산하겠습니까? 이게 출산이 나팔이라는 뜻인데 출산으로 해석을 했는데 떨어지다는 뜻입니다. 앞에 상고가 나오고 잉태가 나오니까 이걸 출산으로 해석했는데 정반대로 해석한 거죠. 정확한 뜻은 뭐냐면, 떨어뜨린다는 뜻은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고 세 개의 거민을 떨어뜨리지 못했다는 건 이기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악당들을 이겨내지 못했다는 거죠. 생명을 낳고 상고를 이기고 생명의 권세를 입은 자들이 되면 세계의 거민을 누르고 일어나야 되는데, 고생은 세상의 거민들과 같이 나누고 그래 놓고서는 내 안에는 생명의 열매도 없고 그 다음에 세상의 거민을 이기지도 못했습니다 하는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처참한 고백이죠. 세상이 종노릇 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징계했는데 세상을 징계하는 그 악한 잔인함의 징계를 같이 받아놓고 그리고는 세상에서 또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주인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징계했는데도 맨날 종노릇하는 게 습관이 돼서 가서 또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유대 민족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가슴 아픈 고백이죠. 이런 일이 절대 없기를,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님 절대 이런 일이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다.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이 말씀의 의미가 큰 것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굉장히 많은 영적인 그런 가르침들이 들어있는데 19절의 주제들은 이 구약과 유대 민족들은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이제 그런 게 많았죠. 사두개인들도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부활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는 거죠. 죽은 자들 다시 일으킨다는 주님의 말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이 하나님의 때에 산자와 죽은 자들을 다 같이 모으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천국의 간 자도 일어나고 지옥의 간 자도 다시 일어나서 그런 일들이 주님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땅에 죽은 자들을 내놓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하나님의 징계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징계가 있었는데 징계를 하고 나서 보시는 거죠. 그런데 아직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가 또 시작되는 겁니다. 삶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뜻을 바로 분별해서 이 일들을 경험한 주의 자녀들은 그 분노에 약간 먹구름이 저 지평선에 조금만 있다 이러면 벌써 이제 엎드려서 기도하고 이렇게 그런 이제 주의 무릎 꿇는 자녀가 되는 거죠. 조금만 요만한 것만 있으면 아 주님 무슨 문제가 있군요 하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 거죠. 다시 징계가 올지라도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숨을 지어다. 너의 마음을 이 세상의 징계와 시류에서부터 지켜라 이런 말이죠. 주님의 지성소에 숨으라는 겁니다. 너의 밀실을 너 안에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의미도 그거죠. 우리 깊은 곳에 지성소를 만들어서 그곳에 들어가서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 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수많은 생각과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말씀으로 막 기도를 하죠. 이걸 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막 되뇌이는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고 붙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번 가끔씩 시도를 해보세요. 생각을 멈추고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고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생각만 멈추면 삶의 모든 걸 바꿀 수 있어요. 그런 권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생각이 폭포수같이 머리에 계속 들어오는 거죠. 내가 그 생각을 붙들고 이게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이 묶이는 겁니다. 생각이란 건 다 들어왔다가 흘러가고 우리의 영이라는 건 그 지성소 안에서 깨끗하게 있어야 되는 거죠.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같이 사는데 시어머니가 매일 폭격을 하는 거예요. 말폭탄을 계속 투하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지키고 어떻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기도하면서 자신의 마음의 지성소를 연 사람은 그 지성소에 앉아서 그걸 마음의 오두막이라고 하던 뭐라고 부르던 아무 상관없죠. 뭐라고 부르던 거기에 앉아서 그 생각을 그 감정의 흐름을 보는 거죠. 폭풍우처럼 비를 쏟고 완전히 나를 흔들어 버릴 것처럼 와도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그것이 내 뿌리에 닿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지나가는 거죠. 다 지나가고 나면 사실은 별거 아니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죽고 싶어. 괴로워서 이렇게는 못 살겠어. 이런 마음에 있다가 그게 다 지나가고 나면 사실 별일 아닌데 마음은 다시 평화로운 거죠. 그것이 우리의 심령입니다. 이런 외적인 것이든 내적인 것이든 이 모든 것이 지나가고 나면 이 분노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평화와 평강이 회복되는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것이 환난의 때를 살아가야 되는 그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지혜고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그런 걸 붙들 수 있는 앞으로는 환난의 시대를 살게 될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무슨 아일랜드 부흥 무슨 이런 그런 부흥을 보는 웨일즈 부흥 무슨 아추사 부흥 이런 걸 보는 그런 시대는 모르겠습니다. 아닐 것 같아요. 환난의 시대고 악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를 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믿음과 신앙과 평강을 지키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굉장히 깊은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또 우리가 세상에 많은 고난과 환난을 지나왔습니다. 주님, 정말 바람을 낳은 여인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출산의 고통과 아픔이 생명을 낳으며 주의 자녀의 나라와 지경을 넓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에서 삶의 이 많은 고난과 삶의 하루하루가 고난의 연속인데 그 삶의 끝에서 허무함을 만나는 그런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축복의 열매를 만나며 하늘의 상급이 우리를 덮으며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